사탄에 대한 100가지 질문. 1. 왜 사탄과 귀신들에 관하여 생각하는데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당신은 마귀를 이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구원자께서는 원수를 격파하셨다. 왕께서는 자기의 부하를 통해 마지막 수를 두시면서 승리를 외치셨다.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이제 당신과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을 따라 그 게임의 나머지를 끝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와 싸울 때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영적 전쟁은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이해는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져다 준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점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과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하여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계시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서 연구하는데 시간을 소비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의 베일 뒤에 있는 영적 세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묘사하셨다면 우리는 이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조직신학 연구는 사탄에 관한 연구와 귀신들에 관한 연구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사탄에 관한 연구는 사탄론으로 불리며 귀신에 관한 연구는 귀신론으로 불린다. 이 두 영역은 대체로 함께 다뤄진다. 그러나 이 주제들을 다루는 신학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게 되듯이 성경은 사탄과 귀신들과 우리 주변에 만연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음모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언급됐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의 불명예스러운 퇴출에 관해 기록되었다. 사람이 사탄과 그 사악한 앞잡이들에 관한 지식 없이는 성경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하여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영적 전쟁에 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주제에 관한 다수의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영적 전쟁 운동의 전문가들은 대규모의 영적 전쟁, 영적 도해, 지역을 주관하는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을 주장한다. 또 다른 다수는 사탄과 귀신의 영들을 책망하고 묶는 것을 포함한 축기 사역을 주창한다. 이런 행위들은 성경적일까? 신자들은 이런 활동들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는가? 현대 신자들은 비성경적 행위들로 인하여 곁길로 빠져 사상자 명단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고자 성경의 영적 전쟁에 관해 말씀하는 바를 확장적인 관점과 및 실천들과 더불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적 전쟁은 게임이 아니다. 원수를 타파하는 성공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리들에 따라서 일어나야 한다. 사탄과 귀신들과 영적 전쟁에 관해 연구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 귀신들의 역사와 영적 전쟁의 빈도와 강도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귀신들의 역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신들의 역사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인식이 감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영적 전쟁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현 세상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하여 이해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세계대전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한 지식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레이 스테드맨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를 매우 훌륭하게 설명한다. 다음의 인용을 신중하게 읽어보라.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현대 생활의 딜레마와 씨름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행동에 관한 뭔가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역사의 현장 뒤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사건들을 움직이고 있다. 영적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물질 세계에 평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이 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의미심장하고 더 타당하고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 영적 전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역사에 관한 기본 문제에 대하여 진리의 빛을 비춰준다. 당신은 이 현실은 매우 암울합니다. 저는 이것에 관하여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 역시 이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 진리를 등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방법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자신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상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곧 선의 군대 편에 서야 한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 진리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종이장처럼 얇은 외관 뒤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총탄들을 장전했고 총탄들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만약 우리가 사상자 목록에 올려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해야 한다. 원수는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좋든 싫든 우리에게 관역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출정해야 하는 것은 진리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전술을 확실히 파악하고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의 원수는 가차없고 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윌리엄 슬림경은 영국 육군의 사령관으로서 2번의 세계대전에서 공을 세웠고 3번 부상당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군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미국 해병대의 훈련 교본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년 전 나는 장교가 되려고 소망하던 사관 후보생이었을 때 오래된 야전 교범에 쓰인 전쟁 원리들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원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한 표정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소. 전쟁에는 단 하나의 원리밖에 없소. 다른 사람이 딴 곳을 보고 있을 때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위를 빠르고 세게 가격하면 되는 거요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이 불길한 전술을 사용한다. 물론 영적 전쟁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열중한 나머지 사탄론과 귀신론에 집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신자들은 원수를 무시하거나 사탄에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다. 이 두 극단은 모두 해롭다. 원수는 우리가 어느 극단을 취하든 마음을 쓰지 않는다. 사탄과 그의 전술들을 무시하는 것은 영적 자살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나라에 열중하는 것도 동일하게 위험하다. A.W.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고 말하면서 사탄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의 위험을 강조한다. 사물들을 성경의 방법으로 보려거든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 시야의 중심에 있게 하라. 만약 사탄이 숨어 있다면 그는 겨우 변두리에 나타날 것이며 밝은 곳에 가장자리, 어두운 곳에 보일 것이다. 우리의 시야 중심에 사탄을 놓고서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는 것은 항상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극 외에 다른 것이 올 수 없다. 원수를 항상 우리 밖으로 추방하는 최선책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항상 모시는 것이다. 양들은 늑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양들은 목자 가까이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 사탄은 기도하는 양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임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필요시에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어린 양과 그 증언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속의 위험이 무엇인지 인지할 것이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며 절대로 자신을 마귀를 의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울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오직 10번, 마귀라는 단어는 오직 6번 사용했다. 반대로 우리는 바울이 예수라는 단어를 219번, 주라는 단어를 272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389번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명백히 말해서 우리는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사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는 바다. 우리는 패배한 원수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 계신다고 말씀한다. 만약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천국의 중심이시라면 얼마나 더 지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할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사랑스러운 어린 양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영적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상대방의 선수의 견고한 방어를 존중하는 쿼터백처럼 되어야 한다. 만약 그 쿼터백이 자신의 눈을 라인베커, 수비의 2열제에 위치하는 선수들과 디펜시브백, 수비팀의 최후열 위치로서 좌우의 코너백과 세이프티의 총칭에 집중한다면 그는 절대로 자기의 리시버, 정해진 위치에 미리 가서 날아오는 볼을 캐치하는 선수에게 연결할 수 없을 것이다. 쿼터백은 자기의 수비수들과 리시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또한 그는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공을 던질 때 저지당하게 될 것이다. 유능한 쿼터백은 비디오를 보면서 상대팀의 조직을 신중히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자기가 해야 할 것들과 리시버들에게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주제를 다룰 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및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경기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마귀와 그의 계략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다. 파트 1. 사탄에 관하여 말하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권투 선수가 힘겨운 라운드를 마치고 휘청거리며 자기의 코너로 돌아갔다. 그의 매니저가 그를 격려하는 동안 그의 트레이너는 그의 머리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서 마사지했다. 매니저는 "로키, 자네는 잘하고 있는 거야. 상대 선수는 자네를 다치게 하지 못했어 라고 말했다. 어안이 벙벙한 권투 선수는 매니저를 올려다보면서 "만약 내 상대 선수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면 매니저님은 주심을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흠씬 두들겨 패고 있었거든요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사탄의 실제에 관해 물을 때면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한다. 만약 마귀가 실제로 있지 않다면 그와 비슷한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악의 크기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탄은 정말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사탄을 자주 무시하고 그의 존재를 자주 부인하지만 그는 실제한다. 성경은 사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하다. 성경은 사탄과 귀신들과 영적 전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출처다. 이엔 바운즈는 성경인 계시이지 철학이나 시나 과학이 아니다. 성경은 사물들과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내준다. 성경은 육체의 눈이 볼 수 없지만 살아 활동하는 것들을 드러내준다. 성경의 계시들은 이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 위에 있다 라고 말했다. 성경의 계시는 사탄이라 불리는 악한 존재의 실제를 드러내준다. 성경은 사탄을 많은 이름과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중 7권에 언급되었다. 창세기, 역대상,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구약에서 사탄에 관해 가장 자세히 기술한 것은 욥기 1장 2장이다. 이 장들은 아마도 사탄에 관해 최초로 기록된 말씀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학자가 욥기를 성경 중에 최초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욥기 1, 2장에서 사탄은 다른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창세기도 마귀를 실제 존재로 묘사한다. 시프레드 스티카스는 사탄의 존재에 관한 증거를 창세기와 욥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설명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사탄의 존재를 나타낸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존재나 사탄의 존재를 정식으로 증명하지 않지만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탄이 실제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전개된다.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는 사탄이 뱀을 사용하여 인류를 죄에 빠지도록 역사한 것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창조와 타락의 근본적 실상들은 성경과 역사 전체의 성과 악의 모든 전쟁과 및 사탄을 이기시는 신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에 기초를 둔다. 욥기의 비극과 승리의 전체 이야기는 욥기 첫 2장에서 기록된 사탄의 개인적 도전과 및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에 기초한다. 우리는 사탄의 실존과 인격으로서의 그의 영향을 제외하고서 구약의 여러 책이 역사적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제 신약으로 가보자. 비록 신약의 모든 책에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 신약의 모든 기자에게 그 존재를 인정받았으며 신약 27권 중 19권에 언급되었다. 사복음서에는 29번이나 언급되었고 그 중 25번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그의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전략 중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받고 경배받기를 고대하신다. 하지만 속이는 자인 사탄은 자신이 과소평가되고 무시되고 거부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 반스 하브너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사탄은 스스로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자로 확신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때가 없다라고 말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경시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그렇게 할 때 자신을 숨긴 채 방해받지 않으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실제 인격인가 단지 비인격적인 힘일 뿐인가? 내 아들과 나는 오래된 시리즈인 환상특급의 재방송 보기를 좋아한다. 해마다 한 케이블 방송사가 24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방송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1960년에 방영된 것으로서 이 방영부는 한 미국인이 중앙 유럽을 도보하는 여행하는 중에 거센 폭풍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거닐고 있을 때 그는 수사들의 암자로 사용되는 중세풍의 위압적인 성을 본다. 은둔한 수사들은 마지못해서 그를 안으로 들인다. 그 밤늦은 시간에 그 미국인은 한 남자가 갇혀있는 방을 발견한다. 그 방의 문에는 오래된 막대기가 걸려있다. 포로는 자신이 정신 나간 평수사 제롬에 의해 포로로 잡힌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인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청한다. 포로의 선량한 얼굴과 온화한 음성은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인다. 미국인은 그 포로가 거짓의 아베인 사탄이라고 말하는 평수사 제롬을 만난다. 제롬은 사탄이 유일하게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인 진리의 막대기에 의해 갇힌 것이라고 말한다. 제롬의 말은 그 미국인으로 하여금 제롬이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도록 한다. 미국인은 기회를 틈타 포로를 풀어준다. 그러자 포로는 즉시 섬뜩한 뿔이 달린 귀신으로 변하고서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 당황한 미국인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두려워 떤다. 제롬은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 말한다. 형제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 당신이 이 밤에 저지른 일과 이 세상에 풀어놓은 존재를 평생 잊지 말도록 하시오. 저는 평수사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지만 그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약함이고 사탄의 강함이오. 평수사 제롬이 말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가 비인격적인 힘, 중력이나 전기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인격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준다. 사탄은 모호한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사악한 마귀다.
성경은 그가 인격의 본질적인 특성들인 지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탄은 음모를 꾸미고 작당하고 속인다. 그는 욥의 강점들과 베드로의 약점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교만의 감정들을 나타낸다. 그는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지해준다. 성경 전체에는 사탄에게 인칭 대명사들이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다. 성경은 사탄이 실제 인격이라는 것과 우주에서 두 번째로 강한 존재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신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파괴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짓을 하려 한다.